9월 12일 말씀과 함께 읽는 철로역정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철로역정의 내용을 진행합니다. 두 순례자는 계속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무지도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어느 곳에 다다르자 두 갈래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갈래길 헷갈리겠죠. 둘 다 여기서 볼 때는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살갗은 검은색이고 눈부시게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캐릭터 특이하죠? 그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곳에 서 있습니까?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인데 두 갈래길이 나와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길로 어서 따라오세요. 두 순례자는 길 안내자가 등장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서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가다 보니 그 길은 점점 길이 굽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도가 없어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갑니다. 아마 가다가 또 이렇게 그 길로 만나겠지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은 두 순례자를 어떤 그물이 쳐진 곳으로 인도를 하더니 순례자들이 그 그물 안에 서자 갑자기 그물로 꽉 잡아서 꼼짝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그가 입었던 흰 겉옷이 등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정말 새카만 검은색의 피부만 보여지겠네요. 그제서야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를 알고 한동안 절망하고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여기 내용에서 두 순례자는 갈래길에서 망설이지 말고 뭘 사용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던 목자들이 건네준 지도를, 길 안내서를 꺼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도를 구했어야 됩니다. 검지만 흰옷을 입은 사람, 이것은 예상하신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 사단도 스스로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으니까요. 흉내내는 거죠. 이들은 성도들을 어두움으로 몰아갑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갈래길 가운데 또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순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반드시 멈추고 원래 가던 길로 가야 되죠. 지난번에 그 옆으로 난 샛길로 들어갔다가 의심의 성에 거인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실수를 하네요. 크리스찬이 울다가 말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오류에 빠진 것을 알게 됐어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그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말을 너무 잘한다 싶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떠오르네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소망이 말합니다. 네, 또 목자들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길을 찾을 수 있게 지도, 길 안내도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까먹었네요. 잊어버렸네요.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오히려 우리를 지키지 못했네요. 다윗은 우리보다 이 부분에서는 더 지혜로웠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겠습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절망했는데도 말씀이 떠오른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두 순례자는 그물에 갇혀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밝은 빛이 보였어요.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어디서부터 와서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두 순례자는 시온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순례자들이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자신도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를 따라오다 보니 이곳에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빛나는 분이 말합니다. 그 자는 아첨쟁이요 거짓 사도이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두 순례자가 오류에 빠진 이유는 목자들의 경계, 주의하라고 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경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경계를 가벼이 여기거나 망각하면
그 경고에 해당되는 경고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빛나는 이가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주기보다 질문을 왜 하고 있을까요? 두 순례자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나는 이가 질문이 다 맞춰지자 이제서야 그물을 찢어서 두 순례자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당신들을 다시 원래 순례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떠난 길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순례자에게 빛나는 이가 질문해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난밤에 어디서 묵으셨습니까? 예, 목자들과 함께 기쁨의 산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나요? 네, 주었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갈래길 앞에 그걸 꺼내서 읽었습니까? 아니요. 왜 그랬죠?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또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혹시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첨쟁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 빛나는 이는 두 순례자에게 그러면 엎드리세요. 이 흐름상 극적인데요.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워낙 권위적인 그리고 따뜻한 음성이라 엎드렸겠죠. 순례자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호되게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첨쟁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지만 거짓 사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잘못된 가르침으로 순례자들을 오류에 빠지게 해서 순례길에서 이탈하게 결국 멸망하게 인도하는 거죠. 그럼 빛나는 이는 누구신가요? 성령님으로 청교도 그 신학자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난 순례자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인 거죠. 채찍질을 한 이유는 뭔가요? 주의 징계하심이죠. 징계를 통해 죄의 습관을 고치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는 것. 예, 체벌이라고 할 때 체벌은 성경에서 악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자식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빛나는 이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두 순례자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목자들이 그들에게 준 다른 지시사항에 주의하라고 또다시 분부합니다. 순례자들은 그의 친절함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내용은 이래요. 천성의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빠졌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슬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그물에 얽매였는데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오. 그들이 구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채찍질을 당한 것이요. 이것을 당신에게 경고로 삼으시오.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매를 맞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이 그렇죠. 내용이 굉장히 오늘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되게 단순한데 아주 강렬합니다. 주인공과 소망이 새롭게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길 안내자가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물에 잡아두었네요. 특징은 검은 사람인데 흰옷을 입고 있다. 밝고 빛나는 흰옷. 그의 본명이 아첨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인공과 소망이 갇혀있을 때, 그물에 잡혀있을 때 새롭게 만난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빛나는 이, 해설에 따르면 성령님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물에서 풀어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자들에게서 받은 주의사항 길 안내도에 대해 질문했어요. 원래 순례길로 다시 되돌아오게 도와주었는데 과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합니다. 근데 오히려 놀랍게도 이로 인하여 즐거워져요. 특징은 빛나는 분이신데 그 손에 채찍을 가지고 계시다. 자, 내용은 사람에게 길 안내 받지 말고 성령님께 길 안내를 받자. 주의사항과 길이 표기되어 있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까지는 왜 저 제목이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일까? 우리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선한 길을 보여주셨으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을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본문으로 정해져 놓여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요. 바로 목장 나눔 볼까요? 시편 23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1절에서 6절 사이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 부분을 목장 식구분하고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다윗은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맨 마지막 절이죠. 정녕 나를 따르리니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각자 생각해보고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생각나시는 대로 저 본문 안에서 찾아보셔서 서로 생각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양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본문과 연관돼서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로운 나눔입니다. 네, 목장에 속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서로의 한 주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9월 19일 날 33과의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철로역정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짧으네요.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귀한 내용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따라가다 보니 어두운 가운데 또 잡혀버릴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밝은 빛을 따라 빛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들 많습니다. 뭔가 더 잘 설명해 줄 것처럼 말해주나 결국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우리를 잡아두는 목적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다시 말씀해 주셔서 바른 길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